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읍을 건설하려고 탑을 하늘에 닿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연합이었고 대단한 열심이었고 대단한 문명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연합 안에는 예배가 없었고 그들의 성공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없었고 그들의 문명 안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하나님 없는 연합과 성공은 결국 무너질 바벨탑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무너짐으로 끝난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신 뒤에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창세기 11장까지 보면 온 역사를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담도 실패했고 가인도 실패했고 노아 시대도 실패했습니다. 바벨도 실패했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벨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은혜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짐 뒤에 부르심을 주십니다. 무너짐 뒤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창세기 11장의 끝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벨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의 이름을 세우고 그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을 주시는 새 역사를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은 인간이 우리가 하자라고 말한 이야기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벨은 인간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바벨은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거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벨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을 부르신다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의 땅,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창세기 11장 후반에 보면 데라의 족보, 데라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언뜻 보면 지나칠 수 있는 족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바벨 이후 인류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언어는 혼잡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혼잡해지지 않았습니다. 바벨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온 역사가 끝나고 나서 창세기 12장 족장사가 시작되어질 때 갑자기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훗날 이 사람을 향하여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벨의 문화, 우상 숭배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혼란,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에 가득했던 바벨 이후에 세상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용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붙들린 결과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 자격을 갖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환경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시라 세상이 정결한 뒤에, 깨끗한 뒤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자리에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벨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그 자리, 우상과 죄와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했던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떠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사 간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나의 안정장치, 내게 익숙했던 것, 내게 있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것, 이것을 떠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것, 그 고향의 익숙함, 안전함, 여러분 고향처럼 안전하고 익숙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어 있었던 것, 내게 있어서 무엇인가 필요하고 무엇인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 관계의 안정만, 이것이 친척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보호를 받는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 나의 가장 익숙한 것, 나의 가장 안전한 것,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았던 것, 내게 있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었던 그런 안전장치, 그것을 여러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것이 떠남인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게랄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우르를 떠났지만 그 하란에 거기서 머물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은 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출발했지만 혹시 나는 지금 어디에 멈추어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은 출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출발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그 믿음의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아니 그 자리라 말고 여기, 이 자리는 어디에 멈추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은 출발만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믿음의 길은 예전에 내가 붙들고 있었던 안전장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관계, 내가 공급받는다고 여겨졌던 그 안전장치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귀하게, 더 안전하게, 더 공급받는 것으로 붙든 채로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나야 할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우리는 떠나가야 할 것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의 습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사람의 인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원하는 성공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이름의 영향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내 고집이고, 그리고 나 중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 머물면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이것들에게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뭉뚱그려서 정리해 보면 바벨의 방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바벨의 방식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의 방식에서 떠나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더 많이 아는 것으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무엇이냐면 떠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남을 여러분 너무나도 무거운 의무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빼앗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무겁고 의무로 느껴집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죄의 습관으로부터,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들로부터, 세상의 성공의 방식으로부터,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하는 고집으로부터 떠나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빼앗긴다라고 여기는 것, 여러분 그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안전장치, 그 작은 안전장치를 놓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이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명성들,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빼앗으려고 하는 음성이 아니라 살리는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바벨의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붙들고 있던 바벨의 안전에서 떠나라. 내가 보여줄 그 길로 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바벨의 땅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을 향하여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벨 땅, 바벨이라는 그 한복판에 살고 있는 나를 그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바벨 한복판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뭐라고 약속하시는 분이시냐면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셔서 네 이름 말고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온 땅에 복을 흘려보내겠다. 이것이 바벨과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벨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들이 우리가 성읍을 건설하자, 우리가 탑을 세우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자격과 조건과 그리고 무엇인가 해야만 내가 무엇인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만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그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힘 있는 사람이야, 자기의 열심으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여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너가 내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이라, 너가 너를 세우는 것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내 손에 달렸다라고 여기니까 내 인생이 언제나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손에 달려져 있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하루도 편히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내가 만들어야 한다면 우리는 평생 불안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비로소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고, 신앙은 나의 가능성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벨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말은 단순하게 내가 너 유명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존재를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의 인생에 사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내 이름을 만들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인정에, 사람들의 눈길에, 사람들의 감정에 얼마나 많이 흔들린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평가, 세상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많이 바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성공은, 내 삶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벨의 피곤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을 세워주시면 그 이름은요, 세상의 박수, 세상의 인정,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기 이름을 만들려고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성도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개인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복 주셔서 그 복이 온 땅에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벨과 아브라함의 길이 다시금 갈라집니다. 자, 바벨은 자기들끼리 뭉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자, 바벨은 복을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은 우리끼리 안전하자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길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게 하자라고 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자기 안에 복을 가두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복을 흘려보내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복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누어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만 편하려고 모이는 공동체라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가 죄송하지만 바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흘려보내면, 그래서 이웃을 섬기고 그래서 함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길을 걷는 공동체, 교회다워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 거기서 멈추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복이 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말씀과 경험,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통로가 되고 있는지를 물으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복이 고여 있다면 그것은 바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꿔 표현해 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 가둬놓으면, 고여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면 우리는 그것이 사명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렇게, 마지막은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려고 했던 이야기가 바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 바벨 한가운데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바벨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내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바벨은 말합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벨은 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바벨은 자기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벨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브라함의 길을 걸을 것인지, 자기의 힘으로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 그 길을 걸을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지, 내 안전의 탑을 쌓을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의 단을 쌓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결국 그 복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받은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 없던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땅의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은 인간이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습니다. 바벨은 인간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바벨은 자기의 안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세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그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지성소,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바벨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붙드는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익숙한 제 습관에서, 익숙한 관계에서, 익숙한 안전장치에서, 익숙한 내가 누군가에게 관계를 맺고 그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공급받고 무엇인가 힘을 얻으려고 했던 그 안전장치에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세우겠다. 내가 너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바벨의 길을 버리고 아브라함의 길을 걷겠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세우려고 했던 삶을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한 탑을 쌓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복을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바벨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가 바벨 한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리하여 우리 함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귀한 통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